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역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 역전. 여러분 들어보셨죠? 많이 인생 역전. 이 단어는요 들어도 좀 기분이 좀 좋고 그 인생 역전이 나한테 일어나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역전하면 떠오르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로또. 예, 맞습니다. 예, 인생 역전하면 우리 흔히 로또, 뭐 복권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복권 사본 적 있으시죠? 없는 분 계십니까 혹시? 예, 저도 20대 대학생 때 어렸을 적에 이 복권을 사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복권은 이게 500원짜리 이렇게 긁는 복권이 있었고요. 2002년도 제가 이제 대학교 군대 전역하고 나서 그때 한국에 이제 열풍이 불었던 게 로또가 이제 들어오면서 로또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로또를 해가지고 저도 뭐 한두 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긴 했는데 되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우리가 복권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참 저는 제 스스로를 나는 꽝의 손이구나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앞에 보면 이 문방구가 있으면은 문방구에 뽑기라는 게 있거든요.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큰 종이에 이게 종이 조그만 거 하나씩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씩 뜯어내면 그 안에 이제 뭐 1등, 2등, 3등 뭐 이런 거 적혀 있잖아요. 그 많은 그 종이 중에 꼭 제가 뜯으면 다 꽝이 나오더라고요. 그 제 기억에 뭔가 당첨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저는 꽝의 손이다라고 저는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1등 되기를 원하고 당첨되기를 원하고 뭔가 그걸 통해서 인생 역전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다 한 번씩은 다 가졌던 마음 아니겠어요? 누군가 당첨됐다, 뭐 가까운 근방에서도 당첨되기도 했고, 또 작년도에는 여러분 미국 역사 역대 가장 큰 금액이 플로리다에서 나왔었잖아요. 작년에 뭐 금액을 보니까 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이거 우리 만질 수도 없는 그런 돈인데 16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국 돈으로 바꾸면 2조 1천억 이상 된다고 해요. 뭐 그러니까 이거 뭐 세금 띄어두고 얼마입니까? 거기 1억만 우리에게 있어도 좋을 텐데 거기 뭐 조단이니까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금액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야 나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미국에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전광판에 뭐 이거 얼마 적립됐다고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야 저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지 마시고 우리는 이미 인생 역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 역전했어요. 왜요? 여러분 세상의 복,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 로또 당첨되는 게 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을 받았잖아요. 복의 근원은 누구세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는 받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우리가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인생을 역전한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예, 뭐 대답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안 믿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으셨어요. 그 복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로또 되기를 구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후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역전했다. 그 인생 역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역전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어둠에 속했다가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이 됐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심판, 멸망의 자리로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있던 우리 인생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전히 이 땅에서 복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과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분명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잠시 잠깐이라면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천국의 삶을 우리는 소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생 역전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몇 주 동안 나눴던 에스더의 말씀의 마지막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5장의 말씀을 나눴고 오늘 이제 8장의 말씀을 나누는데 6장, 7장, 8장, 이제 10장까지인데 마지막 부분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전케 하시는 역전의 은혜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 앞서 6절 말씀, 6장부터 말씀을 쭉 보면은 여러분 6장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면 모르드게가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 나눴듯이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알게 돼가지고 고발하잖아요. 2명의 내시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고발하고 나서 뭐 어떤 보상을 받지도 못했어요. 아무 보상이 없었습니다. 왕이 하루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역대일기 좀 가져와서 좀 읽어라. 이 역대일기는 뭐 왕들의 어떤 기록들이 이렇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그런 것인데 그걸 좀 가져와서 읽어달라. 그걸 읽는데 마침 그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시도를 막은 것, 그 내용이 딱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수많은 역대 기록 중에, 역대일기 중에 또 읽는 부분이 딱 그 부분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 가지고 세상에서는 우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연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에게 우연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에 대한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왕에게 읽혀주고 그 왕이 묻는 거예요. 아니, 모르드게가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어떤 보상이 있었냐? 그랬더니 신하가 얘기합니다. 아무 보상도 없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생각했을 때, 왕이 생각했을 때 뭔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보상을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6장 6절 보면은 마침 그때에 하만이 들어옵니다. 마침 그때에 하만이 와요. 하만이 와서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내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하만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참 적절한 딱 그때 하만이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는 뭔가 된 게 그 긴장을 하잖아요. 하만이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걸 묻는데 왕이 존귀하는 자에게 어떻게 할까? 하만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왕이 나에게 뭔가 해주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뭔가 해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만이 와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왕이여, 그러면 왕의 옷을 입혀주시고 왕의 말을 태워서 이 성의 이 거리를 쫙 다니게 하십시오. 그러면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만이 왜요? 자기가 그럴 줄 알았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결과 왕이 듣고서 그렇구나. 그러면 너는 당장 나가서 저 대궐문에 있는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내 옷을 입히고 내 말을 태워서 성을 한 바퀴 돌고 와라. 여러분, 하만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만의 표정이 어떻을까요? 아이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정이었을까요? 속된 말로 똥 씹은 표정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하만이 낙담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꼴보기 싫었던,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모르드게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큰 장대를 세워놨잖아요. 모르드게 죽이려고. 마침 왕에게 갔던 그때가 왕에게 내가 이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는데 왕에게 허락받으려고 한 거예요. 장대를 세워놓고, 왕이여, 이 사람은 이렇게 안 좋은 악한 사람이니까 이 장대에 매달게 해주세요. 요거 허락받으려고 들어갔던 그때에 왕이 하만에게 물어봤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시기는 정말 이렇게 딱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치 오차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알지 못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등장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방법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믿으시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성취하시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만이 그렇게 모르드게를 그렇게
왕의 말들을 하고 나서 여러분 낙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 들어와서 7장에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다시 한번 왕과 하만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서 이 에스더는 이제 그때 비로소 왕에게 자기가 요청할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뭘 요청하겠습니까? 왕이여,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를 왕이 하니까요, 왕이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왕이 지금 에스더에게 뿅 갔잖아요. 에스더를 굉장히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몇 번의 요청을 왕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했더니, 왕이요,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또 갔더니 왕이요,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도 힘들 텐데 왕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왕이 얼마나 그 마음에 그 에스더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참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아니, 여자분들이 대답해야 됩니다. 여자분들이 대답하셔야 되는데 예, 참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참아주는 거잖아요. 기다려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왕이 그렇게 에스더를 사랑하니까 기다려서 결국에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한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민족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그 왕이 화가 났어요. 누가 그럼 그런 일을 하고 있냐? 누가 그런 심중에 악한 일을 품고 있는 거냐? 왕이요, 이자 바로 하만입니다. 왕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결국에 하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일로 인해서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자기 집 앞에 섰던 그 장대나무에 자기가 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전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 드라마에는 항상 악한 사람이 나오면 선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한테 뭔가 막 핍박당하고 힘들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그게 전세가 역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드라마 보면서 그런 마음 들잖아요. 아우, 저 나쁜 저거 어떻게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가지면서 보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가끔 뭐 토크쇼 같은 데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습니다. 악역을 맡았던 분들이 시장통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막 때리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때리고 이런 일들, 예, 막 드라마가 현실과 막 혼동되어져 그런 일들이 막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악인들을 보면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저거 빨리 저거 좀 돼야 될 텐데 막 그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그렇게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통쾌하십니까? 여러분, 통쾌하십니까? 뭐 내일이 아니니까 별로 뭐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야기 흐름상 통쾌한 일 아니에요. 통쾌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가 지금 오늘 본문의 8장에 들어와서 하만이 죽게 되어지고, 여기 1절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곧은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역전의 일들을 보십시오. 하만의 모든 재산을 왕후 에스더에게 줍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그걸 관리하도록 하고요. 더 중요한 거 2절 보니까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 이 반지는 왕의 반지입니다. 이 왕의 반지는 권력, 힘입니다. 왕 다음에 2인자예요. 총리입니다. 그 반지를 빼서 누구에게 줘요?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만이 있었던 그 자리를, 모르드게가 그 자리를 가서 앉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 감격이지 않습니까? 아니시군요. 예, 어쨌든 지금 이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일 가운데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거기서 끝낼 수가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놀라운 일들 경험하면서도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천국에 퍼져 있는 조서였어요. 하만이 천국에 조서를 보냈지 않습니까? 유다인들을 진멸하라. 12월 13일 되면 그때 일제히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고 재산을 다 빼앗아라. 그 조서가 천국에 다 이미 뿌려졌습니다. 오늘 보면 8장은 3월 정도의 이야기라고 하면, 하만이 1월 달에 조서를 전국에 뿌렸기 때문에 한 3개월이 지나서 이제 전국에 이제 그 조서가 다 곳곳에 이제 다 뿌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앞으로 12월 달에 있을 겁니다. 12월 달이면 그래도 적어도 한 9개월, 8개월, 9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많이 길게 남은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날처럼 우리가 뭐 핸드폰으로 띡띡띡띡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발송하고 뭐 그러면 빨리빨리 뭐가 전파될 텐데 그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빨리 조서를 작성하고 왕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그 조서를 또 전국에 뿌리려면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스더가 지금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구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절 4절 3절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제 왕 앞에 지금 말하는 것이 그 악한 꾀 하만이 그렇게 행했던 악한 꾀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울며 구했다. 여러분 남자가 약해지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칭찬에 약하다. 칭찬에 약하다. 그럼 남자는 칭찬에 약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눈물에 약하다. 별로 남성분들이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도 이게 눈물에 약하다. 여자분들이 눈물을 흘리면 남자의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잖아요.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가서 지금 눈물을 흘리며 구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왕이 지금 에스더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앞에서 울고 있으니 여러분 그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지금 다시금 조서를 내려서 다시금 지금 그 일들을 철회하라고 왕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오늘 8절에 나오지만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다. 왕이 내린 조서는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다시 조서를 작성해가지고 그걸 다시 반포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3장 13절 말씀 3장 13절 말씀 보면 거기 보면은 하만의 조서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쓰신 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쓰신 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3절 말씀 3장 13절 말씀과 모르드게가 다시 작성한 조서가 뭐가 좀 다른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3장 13절 우리 함께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에스더 8장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본문 8장 11절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지금 하만이 내린 조서, 하만을 통해 내린 조서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내린 조서 두 조서가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그 두 조서의 내용은 사실 그 뼈대는 좀 비슷합니다. 하만이 내린 조서는 유다인들을 진멸하는 거고 오늘 모르드게가 내린 조서는 유다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진멸시켜라예요. 그 뼈대는 좀 비슷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여서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보호해라. 그리고 각 지방의 백성 중에 세력 가지고 또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진멸시키고 그 재산을 탈취해라. 그 조서에 쓰여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조서는 하만을 통해 내린 조서는 이건 유다인의 죽음에 대한 겁니다. 진멸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모르드게를 통해서 내린 조서는 유다인들이 사는 거예요. 사는 조서입니다. 이 두 조서가 이렇게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에 이 조서의 내용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전국에 다 반포되고 그리고 그때 12월 13일 그때가 됐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게 이제 9장부터의 말씀인데 여러분 그때에 이 조서가 전국에 반포됐을 때에 이미 모르드게는 그 왕의 2인자가 된 총리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지금 유다인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는 왕 후고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권력을 쥐고 있는 게 유다인의 대표들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다인들을 12월 13일 됐다고 죽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권력이 지금 유다인들이 지금 그 권력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가 반포한 조서의 내용을 보니까 그들을 치르는 자들, 유다인들을 여전히 대적하는 자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12월 13일 되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하는 자들 있을 건데 그들이 누구랑 관련된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하만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에 이 모르드게의 조서를 통해서 그 유다인들 대적하는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살았다고 그 사람들 또 죽이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유다인들의 역사 속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 아말렉의 자손이 하만인데, 하만의 조상들이었던 그 아말렉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시켜야만 했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 명령을 행하지 않았던 사울 왕, 그 명령을 온전히 행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어나는 이 일들은 그냥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라 역사 속에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과의 지금 대결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세상은 교회를, 세상은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냐? 이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럼 우리가 그걸 그대로 안 갚아야 되냐? 그대로 갚아야 되냐?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구약에 우리에게 주신 이 에스더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깨닫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때에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오는 우리에게는 새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법들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다른 그 계명보다 더 앞선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명,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남을 다치게 하면 나도 똑같이 다치는 게 구약의 법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원수를 내가 갚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말씀 보면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께 맡겨주는 거예요.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에스더의 말씀은 특별히 에스더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에스더의 또 모르드게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 9장부터 말씀 보면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만의 아들 10명을 죽이고 또 대적하는 100명을 죽이고 또 이 수산 외에 그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1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9장의 말씀에 몇 번 반복하는 게 있어요. 10절에 또 15절에 16절에 반복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걸 3번을 반복합니다. 9장 10절, 15절, 16절, 거기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 이걸 3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 이걸 3번을 이렇게 반복할까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그 대적들을 진멸한 것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서에도, 하만의 조서에도 모르드게의 조서에도 이거는 왕이 내린 조서이기 때문에 그 조서는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재산을 다 취해도 상관없습니다. 왕이 명령한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대적들을 제거하고 그걸 다 취해도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3번이나 9장에 그들의 재산을 손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이 진멸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들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만같이 자기의 욕심, 내가 저 사람 죽여야 되는데 아니야, 그 성이 안 차, 저 민족을 다 죽여야지, 그 자기의 욕심으로 시작된 조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조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켰던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진멸시키지 못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말렉 족속,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악한 영의 권세들, 그것들과의 싸움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인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전쟁 가운데 유다인 백성들이 승리하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요 12월 13일 14일 이틀간
그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를 대림절,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불임절. 이 불임절이 바로 이 대적들을 진멸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기념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12월 13일, 14일을 그렇게 불임절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또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바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시를 하나 이렇게 찾고 또 알게 됐는데, 이 시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 에스더의 말씀들을 다 종합하고 있는 시 같아요. 그래서 이 시를 우리가 함께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는 조수정 사모님의 시입니다. 제목이 역전의 명수. 역전의 명수. 옛날에 그 개그 프로에 박명수 씨가 나오면서 그 역전의 명수라는 그 이 말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역전의 명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시를 쭉 읽으면서 저도 너무나 감동받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껏 많은 말씀들이 여기 다 묻어납니다. 그 핵심이 여기 다 묻어나요.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같이 따라 읽으셔도 되고, 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쭉 읽겠습니다. 역전의 명수,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요, 뒤집기의 대가이시다. 그냥 평면으로 가신 적이 없다. 십자가는 역전 중에 역전이다. 하나님은 최고의 연출가요, 극작가며 감독이시다. 인류 구원의 시나리오는 천사에게도 감추어진 비밀이었다. 그 비밀이 깊어 아직까지 어두움은 깨닫지 못한다. 지혜자일수록 어리석게만 보여 하나님을 조롱하게 만든다. 삼손의 최후, 장대에 달린 하만, 사자굴의 다니엘, 우리는 뒤집히는 재미로 살아야 한다. 불가능을 이기는 재미, 예측 못하는 재미로 살아야 한다. 역전의 끝판왕은 십자가이다. 죽 사망이 죽 부활로 이어지는 빵빠레. 십자가로 들어가면 세상은 단번에 뒤집어지게 된다. 모든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원수였는데 오히려 나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받았고, 가장 벗어나고 싶은 자리가 나를 보호하는 요새였었다. 가장 큰 반전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요, 세상을 해석하는 관점이다. 내가 바뀐 것이 세상을 뒤집는 가장 큰 역전인 것이다. 나를 너같이 여기지 말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자. 주님의 자리에서 내려다보고 주님의 관점으로 살아보자. 고난을 노래하는 재미, 비난을 달게 받는 재미, 우겨쌈을 당하는 재미, 원수를 끌어안는 재미, 위대한 작품일수록 역전의 묘미가 있다. 명승부는 최후에 뒤집히는 경기다. 십자가로 세상을 역전시켜보자. 날마다 죽지만 영생으로 나가는 재미로 살아가보자. 아멘.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모든 말씀의 핵심이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역전의 끝판왕은 뭐예요? 십자가다. 십자가. 십자가는 가장 악한 사형수들이 당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가장 최고의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주시면서 그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 가장 악한 극악한 그 죄인들을 다는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로, 은혜의 십자가로 바뀌게 됐다. 이게 수요일날 말씀 나왔던 역설이고요. 이 십자가의 역설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 이게 역전의 끝판왕이라는 거죠. 가장 큰 반전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바뀐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세상을 해석하는 관점이 바뀝니다. 내가 바뀐 것이 바로 가장 큰 역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반전이다. 나를 너같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같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 주님의 소리에 우리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고, 주님의 자리에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내 눈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떠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행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역전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도 내 생각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저거 안 돼, 이제 끝난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우리는 들 수 있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께 우리가 탁 달라붙어서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시편 121편의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지만, 세상에 많은 방법들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를 돕는, 저와 여러분들 돕는 손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의 손 꼭 붙잡고 역전의 은혜를 누리며 역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